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업선교 메시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체질되어지고 각인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성령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모든 만남, 사건,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계획이 일어난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우리가 말씀이 각인되어질 적에 말씀으로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늘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하나님 응답하신 시간으로 보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문제 속에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사건 속에서 이제 세상과 같은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응답과 답을 찾는 시간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마지막 결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형들한테 했던 고백이죠. 형들은 나를 악하게 대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절대 계획, 그 속에서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언약을 붙잡으면서 요셉이 겪었던 모든 사건과 문제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요셉은 보았고 체험하였고 그 일에 증인으로 서게 된 바로 요셉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 포로, 속국의 삶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시는 그 응답을 찾게 되는 것이고 갈등 속에서 전환점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되는 그것이 세상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고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그 평안함을 보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복음의 증인들 앞에 불신자들은 결국 그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며 보디발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되며 제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 곧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중요한 질문을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24시 되어지고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감격 그 안에서 날마다 증인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재앙 속에 있었던 나,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6장 속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속에 있었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동행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또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어리석게 여기는 말씀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과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것에 매여 노예와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보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의 보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걸음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라 말씀하시며 그 속에서 반드시 증인의 시간 속에 빛이 비춰지고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요 재창조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캄캄한 어둠,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이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빛이 비춰질 적에 이 빛으로 많은 사람들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고 전도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는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절대 가능한 겁니다. 이 빛을 기다린 자가 있기 때문에 참 빛이 나오면은 그 빛으로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말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온전한 기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24의 누림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는 복음을 포장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고 내 속에 있는 상처에서 벗어나며 그것이 발판되어져서 증인으로 나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빛이 내가 죽어지고 비춰짐으로 하나님, 나의 현장을 살리는 자가 맞습니까? 나의 현장에 빛을 비춘 자가 맞습니까? 질문하는 거.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며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 불가능,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에 절대 가능의 시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내가 주인 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생각의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감격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고 있는지 날마다 질문하시고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과연 이 말씀이 각인되어져 있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빛으로 몰려올 적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메시지가 있는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락방 얘기합니다. 다락방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의 결론 내린 자들의 시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 다락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 모든 흑암을 이길 참된 왕이요, 모든 죄에서 원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원죄로 인해서 오는 자범죄를 해결할 영원한 참 제사장이요,
이 땅에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십니다. 참된 길 대신 선지자.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거에 대한 답이 있는 자들, 이 답이 있는 자들의 결론은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죄에 묶인 자들에게는 참된 제사장을 증거할 것이며 흑암에 잡혀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길을 몰라 방황한 자들에게는 선지자이신 참된 길이신 선지자를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 내린 자들이고 그리고 결론 내린 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날마다 각인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실 것이고 그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참된 전도자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뜨거워진 것도 있겠지만 그거 이전에 정말 현장에 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야 될 전도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과연 어떠한 현장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지 않을 때 무너지는 가정, 현장 바라보는 것. 정말 그때 우리는 정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살리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재창조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너희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우리의 현장을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준비된 제자 만남의 축복 속에 그들에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쏟아붓고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비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은 절대로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응답이 또 다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것이고 그 응답을 받은 자는 또 증인이 되어질 것이며 또 다른 문제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의 방법이고 전도는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것이고 말씀을 가지고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대한 계획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 내 속에 있는 숨은 동기, 아직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속지 말고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한 언약의 땅, 말씀의 땅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절대적인 계획,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내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길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냥 주어지는 현장이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태어난 가정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가정의 증인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내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장, 그 현장이 바로 세계 복음화의 현장임을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완전히 증인으로 세워가는 복음 가진 그 한 명이 출애굽 피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애굽 땅에
임했던 모든 우상이 무너질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언약 가진 그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 우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은 그 복음 가진 팀으로의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복음 가진 자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현장에 같이 기도하고 같이 힘을 얻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던 응답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아무런 팀 없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쫓겨나서 아무런 준비 없이 도착하게 된 곳이 바로 고린도 항구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정말 바울은 바랄 것 없고 계획되어 없는 무계획 속으로 들어갔으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속에서 그 고린도 지역을 살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로 몰려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바로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현장에 증인으로 세우며 나를 벗어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자의 시간으로 하나님 먼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또 그 지역에 분명히 준비된 자들의 만남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지역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현장이요.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구원 복음의 힘으로 또 그들이 그릇을 준비하고 그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 팀에게 그 준비된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작정되던 자를 붙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현장을 향한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시간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으로 지속의 시간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현장과 지속에 대한 300%의 확신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이고 이 모든 시작과 흐름이 내 생각, 내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삶 집중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정말 이 말씀에 묵상하시길 바라며 낮 시간에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 기도로 바꾸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또한 이 그 세계 복음을 향한 내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가실 그 절대 계획. 근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기쁨과 감사 그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께 24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며 그것의 완성이며 모든 계약은 도장을 찍어야지만 그 계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사인이 되어져야지만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 기도 중심으로 나아갈 때 현장에 하나님 준비된 전도 제자를 향해 나아갈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 언약 붙잡고 아멘으로 도장 찍고 사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삶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 감사하며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이고 말씀이며 생명인 것을 결론 내리고 이제 더 이상 나라는 것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 한계에 매여서 판단하고 내 한계, 내 이익에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는 삶, 내가 죽어지는 삶,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오직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예배 중심, 또 기도 중심, 구원받을 전도자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맺어지는 모든 문제 속에 답을 얻고 모든 갈등 속에 전환점과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상응답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